걸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좀 말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절을, 절기를 두고 기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왜 대림절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영혼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딴 사람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변화되었다 친구야. 시작. 내 얼굴을 봐. 꼭 안 하지 강팍한 자들이요. 자, 그럼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하는가? 대림절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하면 파루시아라고 말을 한대요.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기대한다는 건, 기념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셨고 여러분들의 삶, 돈 버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모든 영역들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솔직하게 나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명예,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 않을지언정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회 나가봐라 맨날이 시험이다. 진짜 지금의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쵸 미진아? 그치, 우리 초등학생 교사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상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림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됩니다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이미 우리는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회복된 존재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진노의 자녀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 원래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뭘 하길 원하셨어요? 교류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회복되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갈망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이유가 뭔데? 천국에서 무엇을 원하는데? 금은보화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냥 금은보화 평안하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까? 교제예요, 교제.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영원토록. 잠깐 그냥 너는 1년짜리, 너는 10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제발 대충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전공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요,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선을 베푸시고요, 최선을 다해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교회가 대림절을 이렇게 준비해요.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끝난다고. 문제는 이 회복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 거기서 막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딱 예배드리고 문을 닫고 나가면은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돼.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옛 모습. 흔히 말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죠, 옛 자아라고도 하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주기도문 이 찬양했죠. 내려가지 않는 저음으로 남자 막 이러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투루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맞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내 삶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되는데, 그 성탄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제 12월이죠. 이제 예배도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성탄 축제 때문에 이제 청년 예배가 없어요. 아싸.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드리면 땡이에요. 오늘 제외하고 2번 예배 드리면은 이제 27살들은 다드림 2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27사람들 보세요. 표정 어떤지. 버틴다. 2주만 버틴다. 아니면은 올라가기 싫어요 막 이런 표정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던 간에 세상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절,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대림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대림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 4개를 이렇게 꺼내놔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에 초 하나 켜고, 대림절 둘째 주에 초, 2번째 초 이렇게 2개 켜 있고, 셋째 주에 3개, 넷째 주에 4개 하면서 이 초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다시 오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세상은 과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길거리 걸어가 보세요. 모든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뭐 베스킨라빈스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디저트 가게 이러면은 성탄절 이벤트 여러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또 백화점은 어때요? 세일하죠, 세일. 유니클로 그거 하더라.
감사제 가지고 엄청 할인해 가지고 막 또 가서 여러분들 유니클로 사 가지고 이거 재질이 어떠네, 저건 어떠네, 이거 나 잘 어울려 막 하고 옷 입어보고 별로예요 다시 갖다 놓고. 또 뭐합니까? 가족들끼리 뭐합니까? 성탄트리 하고 있죠. 벌써부터 저희 애들이 성탄트리 언제 만드냐고. 아우성입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귀엽지? 귀찮아 죽겠어. 자, 그리고 연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이번 성탄절날 뭐 할까? 1년 기도하는 친구들, 성탄절은 여러분들 연인끼리 1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날 아니에요. 내가 미리 선포한다 진짜. 미리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이때 한번 만나도 돼요. 꿈깨 기도해, 기도실 가서. 연인들끼리 서로 좋아하며 서로 사랑하는 날, 그렇게 서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세상은 성탄절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인 성탄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자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오늘날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요?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공휴일, 주말이야. 사람들 모두 나와서 사랑을 누리자. 모두가 나와서 기뻐하자. 모두가 인류애를 누리자. 예수님이 빠지고 서로 사랑을 외치는 공허한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연인들끼리 성탄절만 되면은 호텔 잡기가 어렵대죠. 호텔의 금액이 번뜩 뛰어버리고 1, 2월만 되면은 지난주 말씀에 한 번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의가 많아요? 낙태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는 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만 있어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없게 두지 마세요. 가치 있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바로 십자가 밑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좀 아멘이면 크게 해봐.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태어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낙태를 외치고 있다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인신매매. 최근에 제가 베트남 갔다 왔죠. 베트남 가니까 주변에서 다 장기적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가니까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장기적출하러 오는 사람처럼 보여. 그게 또 심리적으로. 그러나 꿋꿋이 저는 쇼핑하러 가고 내 할 일 다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신매매 이런 것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짐으로써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눌릴까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자유가 없고 뭔가 눌리면서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데 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은 옹졸해질까요? 그 모든 영역 뒤에는 바로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밑바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신본주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흔한 인본주의가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선악과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장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선악과를 가운데 두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선악과를 보고 뭐 하라?
하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진짜 왕은 너가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걸 보고 알아.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울리는 것 같아요.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끝에서 끼웃끼웃하다가 뱀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어떻게 너 안 죽어? 괜찮아. 그러면서 딱 결정적인 한마디 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을 해요. 하와가 그 말에 홀라당 넘어서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시작점이 바로 선악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대적으로 발전하여서 모든 것들을 건너뛰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영역 가운데 온전하게 완전히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따라합시다. 1768년 죄송해요. 1789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키워드 크게 세 가지 있죠. 뭐야? 박애. 또 뭐 있어? 선교,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죠. 좋아 보이죠? 자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 평등과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진짜 깊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프리덤 프롬 갓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서 인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인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철학적으로 일어나서 발전하여 어디까지 가게 되냐? 1968년에 68혁명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68혁명의 슬로건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들을 금지해.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이 있고 나서 미국 사회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히피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히피 문화가 오늘날 가져온 영향력이 뭡니까? 문신, 일단 타투. 청년들이 가끔 요즘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안 물어봐.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팔에 새기려고 해요. 해도 괜찮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 너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을 심기길 원해요. 그래 그럼 십자가도 심자. 이마에 십자가를 박아라. 그럼 다 실족하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타투 문화들. 근데 그 타투가 오늘날은 뭐 예술로 나 있지만 아니요. 그 당시의 타투는 뭐냐면요. 다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오늘날 가운데 들어왔어요? 마약이죠. 오늘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구역이 아니라고요. 그 마약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악이에요. 대표적인 게 음악. 이 68혁명 히피 문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메탈 음악과 그리고 뭐죠? 뉴에이지 같은 음악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 분 손. 감동적이죠. 엄청나죠. 막 떼창하면서 에오 하면 여러분들은 오해라니 강팍한 자들이요. 에오 하면은 막 에오 막 에에오 하면 에에오 에로로로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서 막 향수를 느끼고 막 퀸, 비틀즈 이런 것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퀸, 비틀즈 그러한 노래들이 발전하면서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흔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선악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도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반대로 신본주의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신본주의의 시작은 천지창조부터 시작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의 1절 말씀 암송하셨죠?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신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의 시작점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시작점으로부터 와서 모든 시대가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회복. 훌륭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다 친구야 한번 해줘. 잘했다 친구야. 훌륭하다. 잠 깨라 친구야. 용사여 일어나세요. 깨워 빨리. 말씀의 회복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전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정치와 철학 가운데에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 미국 독립선언문이 도대체 뭔데요?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천부인권사상. 기록하세요. 꼭 기록하세요. 천부인권사상.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천부인권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생명도 우리가 해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생명의 가치는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된다요.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신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는 뭐가 나야 되는지 아세요? 선교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과연 내 입술에는 뭐가 있었는가? 선교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조금이나마 일만의 노력이라도 있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갔는가? 열매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다시 인본주의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가운데 열매가 뭐가 나오냐면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낙태 허용,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매우 상관이 있어.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곤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사탄이 그 자리를 잡고 따리를 틀어서 이 세상 가운데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교육과 예술과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악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본주의의 시작점인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게 선악과인지를 모르고 그냥 맛있게 받아먹고 있어요. 너무 좋아.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제가 좀 약간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강하게 말하지 않는데 그냥 오늘은 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주일 타협할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있다고 빠질 영역이 아니라고. 과제가 있다고 빠질 영역이 아니고 조금 아프다고 빠질 영역이 아니라고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여러분들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 오늘 친구 약속 있으니까 갔다 오고, 누구 약속 있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다른 게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백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백날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일부터 무너지게 되죠? 아니요, 모순된 자입니다.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목숨과 같이 지키십시오. 근데 그 주의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유튜브 예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는 또 다른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했으니까, 예배의 모형은 지켰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아프더라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저희를 이렇게 교육했어요.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여러분,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고 졸더 가더라도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여기서 졸고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대가지불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되고 쌓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안 일하시지 않는가 테스트 해보라고. 여러분, 오늘 그 선악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선악과를 주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사상으로 선악과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일들,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본주의적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받아먹고 있는 현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인갑다. 근데 나는 이러한 문화를 좋아하지는 않아. 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거는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 이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거부 반응과 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영역 가운데에. 그럼 이것들이 왜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야 될까요? 왜 여기에 거부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들이니까, 강팍한 사람들이니까, 문턱이 높으니까? 아니에요. 이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선악과가 앞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거부 반응을 느껴줘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아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시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탄이 되겠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시인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것은 내가 시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닌 걸 기본적으로 잘 알겠지? 잠깨라고 그냥 한번 시덥지 않은 거 던져봤어. 시인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땅땅땅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위법을 일으키면 당연히 그거 위법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시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을 증인이라, 시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냐면 거짓
증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거짓 증인도 똑같은 심판을 내려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건, 시인한다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 모든 삶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죠. 단순히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가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도 포함되지만 어떠한 자들까지 포함되느냐? 나 예수님을 믿어요 말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은 자들, 내 삶 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바로 적그리스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어딘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반응자인데요, 저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건데요 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반응하기도 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물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교구도 하다 보니까 남자 어른들 교구를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어른들 교구 신방할 때 다들 어떤 줄 아세요? 퇴근하고 오니까 얼굴이 다 이래. 근데 그 신방하러 간 저도 얼굴이 이래. 집에서 가기 전까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 그래갖고 막 아내한테 나 갔다 올게 막 하면서 터덜터덜 8시 반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또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억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근데 남자들이야 다 어때? 여자 집사님들은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고 막 간식도 막 도너츠부터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커피 뭐 드시겠어요 막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 아내가 싸준 과일 몇 개 듬성듬성. 그리고 물어볼 때 저는 참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집사님이 싸주셨죠? 그러면 예 아내가 대충 막 이러면서 물도 뜨거운 물만 해가지고 막 차 마셔서 시켜 드세요. 그래서 막 셀몬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막 힘들어요. 벌써부터 힘들어. 막 시작부터 힘들어. 우리 남자 셀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이지 무덤. 자,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함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발버둥치는 자들은요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고요. 약간의 경중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가운데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합니다.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요?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그저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살다가 지쳐가지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게 진짜 위로고, 그곳에서 받는 위로가 나를 살리는 위로가 된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관점 가운데에, 세상의 열망 가운데에 인간적인 쾌락과 낙태, 내가 주인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다 안다고, 정답을 알잖아. 나 천국 가야 된다는 거 다 정답은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말씀과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아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성실하다는 건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나마 최소한의 발버둥이라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깊은 교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부터 무너지게 되죠? 그럼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예, 들으세요. 뻔하더라도요. 이 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거룩하게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자.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많은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말씀 기도 막 그렇게 안 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다 아시고요, 신원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 기도 안 해도요, 우리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지언정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적당한 지식과 세상의 소리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쩌면 지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이 땅 가운데 없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 칩시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십자가 안 지셔도 모두 구원받을 건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를 모진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베드로전서에 그분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에 가서 선포하고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이 수준에서 끝나지 말라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치열한 갈망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한다.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부르짖으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대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뭐만 구합니까? 내가 보이는 영역, 내가 이해하는 영역, 내가 보고 싶은 영역, 느끼는 영역만 구한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보지는 못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셔서 내 지경이 확장될 때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내 기도 제목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요, 기도도 수많은 철학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영역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준 철학인데 18세기에 나온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그러면 낭만주의가 뭘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지 아세요? 막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 가운데 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의 영역, 하나님을요 감정의 영역으로 격화시켜버렸어요. 성령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성령을 감정의 영역으로 격화시켜버려서 그냥 내가 감정 느끼면 성령 받았다, 눈물 한 번 흘리면 성령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고. 내가 변하는 영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작용으로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낭만주의가 오늘날 변질되어서 성령과 만나서 변질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라는 이야기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성령 받아야 된다, 영을 갈망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대뜸 이렇게 공격 들어와요. 감정적인 예배다, 감정적인 예배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을 구하는 건 마땅해요. 더욱더 순결한 영을 구하는 건 마땅하고요. 신부의 영성을 구하는 건 마땅하는 거고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건 마땅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내가 성령의 붙들림 바 살기를 갈망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격화시켜버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감정적인 예배 드린다고 격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이 주는 흐름에 먹히지 마세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해마다 10가지 키워드를 내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게 해줍니다. 2026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따라해봅시다. 제로 클릭. 제로 클릭이 뭐냐면 오늘날 AI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취향 비슷한 것들을 안내해줘가지고 내가 굳이 클릭하지 않더라도, 내가 수많은 영역 가운데 내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게 바로 제로 클릭. 마우스의 클릭을 최소화시켜준다, 선택지를 좁혀준다. 너무 편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일까? 결정장애. 잘하네, 결정장애. 그래서 꼭 제가 신방하면은 뭐 먹고 싶니? 여러분, 신방하면 제가 밥 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직장인들은 저한테 커피 사주셔야 되고, 그리고 클릭을 해요. 막 뭐 먹고 싶니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목사님 제가 심각한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 보이고 문화 같고 편해 보이죠? 아니라고. 사탄이 주는 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근력을 길러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걸 그냥 만족해가지고 나 선택지를 좁혀줬다, 좋아 선택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오세요. 세상이 주는 흐름 가운데 나오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을 더욱더 침노하시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 영을 영으로 선포해 봅시다. 내 영, 잠들어 있는 내 영, 결정장애가 있는 내 영에게 한번 내 영아 들어라, 깨달아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요, 왜 자꾸 세상이 주는 흐름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왜 세상이 주는 선악과로 자꾸 따먹냐고. 예수를 잊게 하는 문화로 왜 자꾸 스스로 머리를 내밀고 들어가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나 오늘 소리내서 기도했잖아, 그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선택한 자들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흐름대로 살지 맙시다. 제발 깨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아픔에서 제발 숨지 마세요. 그 아픔 핑계 대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오늘 간담회 하는데 한 친구가 설문조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많아서 늘 그 상처 가운데 숨었고 그 상처 가운데에 움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처는 내가 피할 영역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영역, 십자가로 통과해야 될 영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나서 저에게 자유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 피하세요. 직면하세요. 그곳에 부딪히고, 아프더라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곳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그곳에서 구해야지 진짜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제가 기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어떠한 찬양이냐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그래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자꾸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구합시다. 선악과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버젓이 살아서 사탄이 주고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아픔의 상처에서 그만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상처가 있고 눌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시고요,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구원받은 자라며. 그러면 그 자존심이 있지.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에서부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할 때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두 손 들고 우리 성령을 구하며 우리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기를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말씀이 무너진 곳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는 이 시대를 가만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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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입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바짝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결한 영을 부어주시옵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인생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더욱더 구하고 침노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옵고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그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커버넌트 모든 지체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재물이오니 외면 마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 AMP에서 나왔습니다. 군 AMP는 군선교팀 산하에서 국가안보와 국군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세계 유일 휴전 중의 분단 국가인 이 땅에서 헌신하는 국군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저희는 커버넌트 내에 현역으로 힘쓰는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데요. 휴가, 입대 전역 등 특별 기도 대상을 정하여 화살기도 또는 항아리 기도 등을 계획하여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앞에 포스터 속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다같이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에서 교사 모집 광고차 나왔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시대를 바꿀 새로운 파도라는 뜻의 뉴웨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빛으로 부름을 받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 달려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매주 뜨겁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학생들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 애들은 정말 순박하고 착하고 되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줄여서 한 60개 정도의 반이 세워지는데 지금 현재 담임을 맡을 수 있는 교사가 많게는 지금 20명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고해 주실 내용은 매주 토요일 4시에서 5시에 회의가 있다는 것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비전센터로 넘어와서 섬긴다는 것인데요. 특히 회의는 어쩌다 이렇게 생기는 일정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셔서 모집이 안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빡세다는 여론에 조금 주춤하신 것 같은데 빡센 것도 맞지만 그만큼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빡세다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 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감사와 사랑이 이제 넘쳐 흐르다 못해 어쩔 줄 모르겠는 분들 계시다면 매주일 10시 이곳에서 그 받은 감사와 사랑을 잔뜩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 조금이라도 부어지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유한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셔도 좋고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야제 미화팀. 네, 안녕하세요. 미화팀에서 전야제 미화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21일에 있을 전야제 미화팀은 1시 20분부터 5층에서 3시까지 간단한 음식 세팅과 청소 정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화팀으로 섬겨주신 분들께는 성가대석을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니 혹시 뭐 셀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감사해요. 오늘 저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 먼저 할게요. 김준서 형제님, 윤준서 형제님, 김세현 형제님, 신지은 자매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세 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결 형제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 등반원이 되었고 나이는 24살. 세가족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 들어올 순서는 11셀부터 20셀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요 10셀 그리고 17셀 순서이니 미리 부장님, 부감님께 연락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래별 간담회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05, 06 또래 로 간담회가 진행이 되오니 해당하는 또래들은 또래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배부합니다. 인기가 많으면은 재입고 예정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2층 도마방에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오늘 다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보고서 아직 가져가지 않은 7셀, 8셀, 24셀, 32셀, 37셀 그리고 새가족 셀은 셀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셀 보고서 제출함 옆에 다음 주 셀리더 교환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성탄 전야제 데코팀 모집 광고가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데코팀 모집은 아니고요. 데코팀 지원 요청 광고입니다. 저희가 12월 13일 토요일 날에 본성전에 12시부터 데코팀이 이제 데코를 시작을 할 예정인데 가위질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AMP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태국 선교훈련은 식사 후 7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고요. 설거지는 7조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너스 클럽 광고는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너스 클럽이라는 것을 이제 광고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취지는 이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전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이거니? 내려간 거구나.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민과 방법을 찾아가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 나눔이 되며 실제적인 영향력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 12명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지 함께 공부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위너스 클럽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의 심화 과정이죠.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자리를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위너스 클럽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인원 많이 필요 없어요. 최대 12명이고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링크 폼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훈련되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선별해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대가 지불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위급한 시대예요. 그리고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옵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대가집을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있는 곳을 침노하며 내 육신을 쳐서라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분별하며 침노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